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980년도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그때죠. 그때 이 우리가 하나님의 궤, 또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라고도 일컫는 이 오늘의 이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시리즈 아세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이 레이더스라는 1탄 시리즈 영화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져버린 이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그 영화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오늘 성경 저희들이 사무엘상 6장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어쨌든 영화니까요. 그걸 찾아요. 마지막에 그것을 찾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주인공들은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살아난다는 어떤 오늘이 사무엘상 6장의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됐죠. 사람들은 누구나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도 대략 그 줄거리를 살짝은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보다가 알고 있었는데 열어보았을 때 사람이 죽는 장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화 기법들이 오늘처럼 화려하지 않으니까 CG 기술이 좀 이렇게 투박하긴 해요. 좀 거칠긴 한데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그때 보면 처음에 천사의 형상처럼 나왔다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참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명령과 제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할 수 없을까 보고 싶고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뱀의 꾀임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원수의 어떤 유혹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한 큰 기쁨을 먼저 만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난 이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승리의 어떤 기념으로 가지고 갔던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그들의 신을 치고
그들의 주민들을 치고 심한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이 교회를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까지 묵상을 했어요. 오늘 베세메스 지방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보니까 수레에 담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패배, 그 패배의 상징으로 빼앗겼던,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 지성소에 있어야 될 이 언약궤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배 현장과 모습에서도 많은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어쩌면은 이 언약궤를 다시 찾기까지, 다시 회복하기까지 하나님께 무엇인가 불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수레, 암소가 끌고 오는 그 수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가 볼 때 믿음 안에서 바르게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가지고 온 그 수레를 나무로 패서 불을 때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와 보낸 보물 상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돌 위에 올리고, 또 암소는 그들이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하나 세세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을 레위인들을 통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제사의 마음들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기쁨과 환희가 순식간에 슬픔과 큰 재앙으로 임하는 장면을 봅니다.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괄호가 돼서 5만 또는 70명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소라 사본과 그 당시에 사본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병기되어 있거나 또는 이 5만 명이 빠져 있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본학적인 측면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해 놓은 건데, 아마 합리적인 숫자를 보자면 베세메스 지역에 또 그 당시에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70명의 숫자가 조금 더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그것들을 상징하는 세 가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주셨던 언약의 돌판, 이것들을 이 언약궤에 넣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성막 안에 보관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말 성막을 섬기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레위인들도 그들의 족속에 따라서 해야 할 직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맡기셨고 그 선을 넘지 말도록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란, 거룩한 것이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간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시도록,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상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빼앗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려있고 도무지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고 이길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기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쩌면 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패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렇게 막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잠깐 그 기쁨을 맛보고 다시금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드려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인식하고 나아가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으면서도 그들의 승리가 필요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사용하다가 빼앗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가져와 돌려주셨는데 다시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하나님의 마땅한 영광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던 이 언약궤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고 조상들부터 그렇게 그들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고 또 보관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되었던 이 언약궤를 그들은 그들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베세메스 주민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에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의 욕망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실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안에 참여하도록 하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하고 싶어요. 눈으로 보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도대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우리 조상들에게 의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알겠는데 진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를 열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결국 우상이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보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또 언약의 그 돌판을 보면 우리는 진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언약궤를 열어보라는 그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만져보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블레셋 땅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도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정말 예배의 처소에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을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과 바른 신앙의 자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론의 반열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일 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은요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예배를 정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하루, 믿음이 믿음되는 하루,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반면 교사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기쁨과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이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믿음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사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와 평생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